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스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책직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 왕조가 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없었는지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 왕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울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던,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해야 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을 텐데,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마냥 느긋하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3,000명 가량이었고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또 보병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전력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이런 압도적 전력 차이 때문에 사울의 백성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군사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 안에 오지 않고 시일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둘씩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도 11절 말씀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지금 가까이 다가온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의 불순종 때문에 사울 왕조가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에는 그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사울의 현 상황에 대해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지금 뭐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까? 내가.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19절 보실까요? 때에 이스라엘은 온 땅에 철공이 없었는데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자, 히브리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부르던 일종의 별명인데요. 뭐 뜨내기, 떠돌이 이 정도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기도 했고,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블레셋,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갖춘 블레셋이 두려워할 만큼의 그런 강력한 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죠. 철공 자체가 없고 칼을 왕과 왕세자만 갖고 있을 정도로 초란 전력이었던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두려워했던 건 사울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체도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현실의 모습을 가만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3,000밖에 안 되는 군사 앞에 수만의 블레셋 군사들이 왔다. 이거는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3,000명, 고작 3,000명 상대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 안에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두려움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할 것이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냐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누가 왕이냐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일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실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보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결국 현실의 문제이고 그 안에 내 연약함의 문제인 줄 알았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나의 왕인가, 그것이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분명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삶의 왕이심을, 저는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삶에 어떤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분명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어떤 한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킬 때 우리는 사울처럼 내가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역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이 영역에도 정말 하나님이 왕이신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주인이요 왕으로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2절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해서 빨리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못 구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제사를 드려가지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했다. 지금 사울은 당당해요. 사무엘의 그런 꾸지람을 듣고도 사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안 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했고 제사도 드렸고 내가 도대체 안 한 게 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실 은혜 받기 위해 노력한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자격,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 은혜 받기 위해 노력했다. 내가 지금 은혜를 구하지 미처 하나님께 은혜를 못 구해가지고 빨리 은혜를 구하고 내가 전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인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너무 치명적 실수라는 것이죠. 그의 지금 결정과 그의 나아감에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행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그 기도를 어여삐 보시고 그 우리의 작은 믿음을 어여삐 보시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기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사라지고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 앞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은 점점 흐려지고 그분의 일하심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근본적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영역이 여전히 내가 주인인 영역이죠.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 한 거죠. 어느 순간 사울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 맞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울은 왕이지만 그러나 진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보여주는 왕이죠.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고 보여주고 선언하는 자로서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가 진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겉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그 왕좌를 지켜야 한다라는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사울의 두려움이 폭발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담대함과 평안과 자유함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내가에 빠져 있는 영역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내가 여전히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신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는 것은 비교적 쉬워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행하는 행동적인 부분은 비교적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 일하십니까? 대체 하나님 어느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그게 참 너무 어려운 거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무게와 그 고난에 짓눌려서 도저히 의미를 알 수도 없고, 왜 대체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은, 다 토해놓고 싶은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을 다 토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자녀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속도로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영역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배우는 것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절대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쏟아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탄식과 절규를
오늘 이 아침에도 쏟아놓으시길 바라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호소하고 토로하고 울부짖으며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왕을 바꾸셔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백성과 온 나라의 영적 상태를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윗 왕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죄 가운데 빠지기도 했죠. 그러니 사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하는데 그 누구도 온전한 순종으로 자신의 왕좌를 영원토록 지키고 자기 백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왕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왕을 직접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완전하신 왕, 유일하게 완전하신 그 왕이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영광을 선사하셨죠. 그분은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되었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면 그 영역에서 여전히 주님께서 왕이 아니심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조차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하게 그 죽음의 끝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부활의 길을 여신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전부를 주관하실 때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 앞에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왕일 때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왕이실 때 죽음조차 절망시킬 수 없는 그분의 소망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실 때 우리는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왕으로 영접하고 그것이 주는 지속 가능한 헌신과 기다림, 그것이 주는 상황과 현실이 빼앗을 수 없는 담대함과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온 현실적인 문제들, 너무나도 급하고 빨리 해결되어야만 될 것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그 영역에도 왕으로 초청하고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 되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언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 하나하나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주는 진정한 소망과 담대함을 누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절규와 부르짖음을 쏟아내면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